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써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전하는 일에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7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지음받은 그대로 존재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다 기능을 제각각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립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고 감이 열린다면, 그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아니라 대추가 열린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에는 절대로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는 절대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와 똑같이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겠죠. 한 우물에서는 단물을 내는 우물이라면은 그 우물에서는 계속 단물만 나지, 오늘 아침에 물을 뜨면은 단물이 나고 저녁에 뜨면은 쓴물이 나고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한 샘 한 우물에는 똑같은 한 물만 그 우물에서 날 수밖에 없고 똑같은 맛을 내는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당연하지 않은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두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가 오늘 제목인데, 문제는 우리가 한 입으로 두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샘은 한 구멍으로 단물만 내든지 쓴물만 내든지 한 우물에서는 똑같은 물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두 말이 한 입으로 두 말을 우리 입으로 내뱉는 것이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9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 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은 한 구멍에서 단물만 내거나 쓴물만 내거나 딱 한 가지 맛을 내는 물을 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 입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인데, 문제는 우리 입으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서 또 돌아서서 저주하는 말을 내뱉고 쏟아놓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돌아서서 방금 얼마 전에 찬양했던 그 입술로 우리가 남을 흉보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눈물 쏟아가면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다고 막 고백하며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과 예배가 끝나고 돌아서서 그 똑같은 입으로 다른 사람을 흉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말을 마구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그 사람이 욕먹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바보 같고 등신 같은 짓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눈뜨고 볼 수 있냐고. 나쁜 짓을 하고 잘못을 한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사람 헐뜯고 욕하고 나무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흉을 보고 저주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내가 흉보고 내가 보기에 한심하기 짝이 없어서 내가 참으로 헐뜯고 저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한심해 보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당연히 욕을 얻어먹어도 싼 것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저주하는 것은,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를 저주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한심하게 짝이 없어 보이고 그가 마땅히 욕을 먹어도 쌀 만큼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한심하다고 나무라고 책망하는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꾸지람하고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특수학교 선생님이 제가 아는 특수학교 선생님이 있어서 그 선생님이 공개 수업을 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특수학교 그 학급을 제가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공개 수업이기 때문에 저도 뒤에서 수업을 참관을 했었고, 그리고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수업을 같이 참관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 종이 치고 수업을 시작했는데, 참 이게 아무래도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하니까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업이 시작하는 종이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생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교실을 계속 뛰어다니는 겁니다. 학생이 한 대여섯 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한 6명 남짓한 학생 중에 한 명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교실을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또 한 학생은 계속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혼자 계속 먹을 것을 달라고 중얼중얼 말을 내뱉는 겁니다. 또 한 학생은 수업이 시작하니까 벌렁 자리에 뒤로 막 자빠져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계속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한 6명 중에 절반 이상의 학생이 수업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특수학교 선생님이 공개 수업이니까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지능이 낮으니까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학생들이 모여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업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참 깜짝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뒤에 공개 수업이니까 수업을 참관하러 온 그 학생들의 그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눈을 제가 봤는데, 참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서 수업을 잘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그 표정과 그 얼굴과 눈을 제가 봤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은 소중하니까. 비록 수업 시간 내내 뛰어다니고 수업 시간 내내 먹을 것 달라고 하고 수업 시간 내내 누워가지고 꼼짝 않고 누워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소중히 여기며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얼굴과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난 사람일지라도 부모에게는 귀한 자식입니다. 만에 하나 그 자식을 무시하게 된다면은 부모님의 마음은 아마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큰 아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부모님이 보는 그 앞에서 뛰어다니는 학생, 그리고 먹을 것 달라고 소리 지르는 학생, 누워있는 학생을, 만에 하나 그 학생을 참으로 특수학급이니까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을 함부로 나무라거나 꾸지람하거나 그리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멸시하게 된다면은 아마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무시하는 것은 곧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를 저주하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땅치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다라고 할 때는 막 눈물 쏟아가면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내 눈에 보기에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 참으로 100번 1000번 잘못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비판하고 입술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들을 참으로 몹쓸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쏟아놓습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저놈이 저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당연히 이렇게 참으로 저주받을 말 그리고 비난받을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한심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능한 존재니까, 내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고 미련한 존재니까 당연히 혼나고 책망을 받아야 되고
나무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나무라고 책망할 때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참으로 내 눈에 보기에 한심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우리가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옷을 유니폼을 맞출 때 등짝에다가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문구를 써붙여 가지고 함부로 다른 그 일하는 사람들 함부로 무시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문구가 써 있는 옷을 입혀놓고 일을 시키겠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내가 아니고 그리고 참으로 내 눈에 보기에 무시하고 멸시해도 되는 사람처럼 보이면은 함부로 말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기관에서, 그리고 부실 안에서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 뒤에서 험담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직장 동료 있으면은 뒤에서 뒷담화라고 하죠. 그렇게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험담하는 이야기를 쏟아 놓을 때 그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신다 이 말입니다. 야, 아무개야, 네가 무시하는 그 아이, 네가 무시하는 그 사람,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입으로 두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여러분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남을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저주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사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0명의 정탐꾼이 쏟아놓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저녁에 다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말을 쏟아놓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난의 화살이 누구를 향하게 되냐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 비난의 화살이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며 저주를 하게 됩니다. 야, 모세야, 왜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냐? 왜 네가 우리를 가나안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가 왜 우리 자식들까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느냐? 차라리 그냥 우리를 애굽 땅에 내버려 두지, 우리 그냥 애굽 땅으로 돌아가련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쏟아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저주를 쏟아놓는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질타를 하시는데 민수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그들 앞에 쏟아놓아서는 안 되는 온갖 저주와 비난하는 말을 쏟아놓기를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여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덩치 큰 거민들과 전쟁하다가 우리와 우리 자식들까지 왜 다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불평불만과 저주하는 말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그들에게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그들이 쏟아놓은 그 말대로 그들이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말, 저주하는 말, 그리고 비난하는 말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남에게 여러분 함부로 내뱉는 그 말 그대로 나에게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 자식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남에게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님은 함부로 내 자식이 귀하면은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자식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함부로 남에게 여러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함부로 쏟아놓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이 나에게 돌아오거나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내 자식에게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날지라도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다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또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13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한 마음으로 두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까 9절에서 이 12절까지는 9절에서 10일까지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 것을 명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한 마음으로 두 생각을 품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그릇과도 같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릇에 물건을 담는 것과 똑같이 우리 마음은 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그릇과도 같은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정되는데 오늘 13절에서 18절 말씀은 한 마음에 내 마음 안에 두 생각을 품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의 근원이 되는 생각의 출처를 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 생각을 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근원이 되는 생각의 출처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13절에서 이제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 생각을 채워서 그 지혜와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마귀가 주는 지혜로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런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어서, 두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살아야지, 참으로 마귀가 주는 지혜로 살아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말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로 하는지 아니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하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이 내가 하는 일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이 일을 행하는지 아니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하는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마귀가 주는 지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하면은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말이죠, 광야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세가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적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은, 그런데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똑같은 이적인데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 모세도 말이죠, 하나님이 지혜로 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순간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무리바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도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모세야, 물이 없어서 우리 목말라 죽겠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우리 물이 없어서 어떡하냐, 큰일 났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두 번이지, 뭐만 하면은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뭐만 하면은 물 없다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불만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도 아마 짜증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한심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모세도 모르게 그 속에서 그 마음이 확 올라왔던 모양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물을 낼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20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반석아 물을 내라라고 명령을 해서 물을 낼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지간히 아마 짜증도 나고, 모세도 사람이니까 마음속에 막 힘들고 어려운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실망스러운 마음이 아마 굉장히 가득했던 모양입니다. 모세가 반석에 어떻게 물을 냈냐면은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반석 앞에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막 역정을 내면서 짜증을 낸 것입니다. 야,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너희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물을 내야 되겠냐라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심스럽게 여기면서 모세가 어지간히 짜증이 났던 모양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이나 팍팍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터지고 깨지면서 물이 확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팡이로 반석을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의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억누르고 절제시키려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지 말고 말로 명해서 물을 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이 그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똑같이 물을 내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값지게 쓰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고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고 모세가 무릎을 꿇고 대신 회개할 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 모세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짜증, 원망과 불평불만을 듣고 모세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역정을 낸 겁니다. 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물을 내야 되겠냐, 이렇게 짜증을 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들을 향해서 역정을 내고 짜증을 낸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사명이 끝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을 거두게 되는 이런 무서운 결과가 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대단한 이적을 많이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은 여러분 거기서 사명은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막 시기와 다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여러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이 있으면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분쟁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바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려는 생각이, 이게 마귀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것이 여러분 가장 무서운 마귀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물건 훔치고 남을 때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고, 이것도 당연히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열심히 주회의를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려는 생각,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것이야말로 가장 마귀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니어도 이적을 행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아니어도 여러분 반석을 명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데려다 놓고도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 아니어도, 모세 아니어도 이적을 행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데 모세가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모세가 말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입니까? 분명히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물을 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모세가 순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딱 받아들이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교만해져 버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두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고 했죠. 왜 두 말 할까요? 찬송을 하면서 그 입술로 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왜 사람을 저주할까요?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보다 못나 보이고 나보다 한심해 보이고 나보다 죄인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교만하니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한 마음으로 왜 두 생각을 품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니까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사람으로 순간에 전락되어 버려서 나 아니면 누가 하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두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지 교만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살아서는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마지막 17절 18절에 나오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사람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은 첫 번째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평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관용하고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양순하고 참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참으로 이 사람들을 잘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누구를 만날지라도 사람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아주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억척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여유가 넘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에 어느 구석에서 여러분 억척스러운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유가 넘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의 삶과 그의 말과 행동과 그의 삶 속에서 여유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누구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억척스럽고
그리고 투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억척스러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투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갈수록 억척스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갈수록 투쟁적인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투고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쟁취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영육 간에 여유가 넘치며 누구를 만날지라도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두 생각을 품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또 한 마음으로 두 생각을 품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마음으로 두 생각을 품는 것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품는 것도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사는 겸손한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아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다가 모세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고야 만 것입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 살겠다고 억척스럽게 투쟁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입으로 두말하게 만드는 못된 원수야, 한 마음에 두 생각을 품게 만드는 못된 원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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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